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깨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정말로 주의 뜻을 아는 것에 귀 기울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 주의 말씀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을 듣기를 방해하는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보통 이 중간 이후로 잘 안 하는군요. 네, 보니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금방 또 더워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때 좀 산책도 좀 하시고 등산도 좀 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드리시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자세.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서로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으시면서 지난주에 읽은 것과 똑같아 이렇게 느끼셨나요? 이야, 안 느끼셨군요. 네, 앞에 두 절 빼고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하고 그대로 똑같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그 편지는 그 당시 사회에서 쓰던 편지의 형식을 대략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를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권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안의 인사,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축도, 이렇게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한 때까지 깨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와 문안 인사와 함께 연결되어지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갈 텐데, 과연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모두 상황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헬라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인이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서 온 동역자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상황과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은 이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한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다른 상황과 배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만나고 살지만,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면 경험 많은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야, 목회자의 삶은 이렇다. 그러니까 목회할 때는 이런 걸 잘해야 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건 포기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목사님들이 그렇게 경험해서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교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수많은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프게 들었던 말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프다라고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들 믿지 마라. 되게 기분 나쁘시죠? 성도들 믿지 말라. 그래. 얼마나 가슴 아파요. 목사가 성도들과 같이 목회하며 사는 건데 성도들 믿지 말라니, 무슨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냐.
기분 나쁘시죠?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게 결코 틀리지 않다고, 이게 결코 이상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가 항상 여러분을 의심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고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사는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사역을 하게 됩니다. 동역하고, 또 사실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경험에 의하면 성도들이 돌았을 때는 무섭다는 거예요. 변하거나 그냥 떠나거나 할 때는 이건 뭐 그동안 애쓰고 노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동안 했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확 돌아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말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너무 성도들 믿고 있다가 상처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 그게 목사 인생이죠, 뭐. 그렇죠? 사람이 다 변하고 변덕 부리고 다 그래요.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건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무슨 갑자기 교회를 뭐 나간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시거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실망했거나 아니면 성도들 사이에 무슨 갈등이 있었거나 이런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어려움 겪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보면 뭐 신앙생활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신실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사실 그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분명히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어울리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은 내내 같이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달라요. 다 특이해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나랑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 먹는 것도 또 그동안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데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신앙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신앙이 열매가 돼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또 아름답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으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실 거고 제자들은 남겨질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데,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려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아주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다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때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이셨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라고 물으셔요. 예수님이 발을 다 씻기셨잖아요,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야,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것이 뭔지 알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십니다. 말씀을 읽었으면 아멘을 하세요. 여러분,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주라고도 하고 선생이라고 하잖아. 맞아. 내가 너희의 주이고 선생이야. 그런데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잖니. 그러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발을 씻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 집의 노예가 어떤 손님이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모래가 있는 막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항상 발에 때가 묻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에 손님이 오면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겨드리고 닦는 게 그 집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들어가서 모였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주라도 부르는 애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선생이고 주잖아. 근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 발을 씻겨줬다. 너희들에겐 뭐가 옳은지 아니? 너희들은 서로 발을 씻겨줘야 옳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나서 교회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 생활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씻어주라고. 서로 씻어주는 원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서로 해야 된다. 서로 씻겨줘라 라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자세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떻게 실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라는 독특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한번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함께 일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스데바나는 아가야라는 주, 그러니까 고린도를 포함한 넓은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 집안이 다 예수 믿었어요. 처음은 여러분 의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의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바나는 자신이 그냥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일에 헌신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직분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목사고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초대교회에는 그런 직분대의 이름이 명확하게 구분돼서 사용될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언급된 그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때 분명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며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예배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바나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일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돌보는 일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정말 주님과 성도를 위해 섬김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섬기는 것을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받는 원리로 세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서로 섬기도록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항상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라고 가르쳐주냐면 16절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번역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된 사람, 그 일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위하여 함께 일하고 뭐하라?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수고하며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일하면서 짐을 나누어 줘야 돼요. 짐을 같이 나누어 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함께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새로 나온 책이 있어서 본 적이 있어요. 아직 책을 사서 본 거는 아닙니다. 심지어 지금 제가 제목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지킨다. 그래서 야, 무슨 이런 책이 나왔냐, 되게 민망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목차를 봤는데, 야, 목차 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들의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제가 다음에 이걸 필독서로 하려고. 목사들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목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돕고 어떻게 동역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에 이렇게 좋은 책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목사의 사정을 알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정을 살펴보고 알면 그래도 같이 동역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심정을 서로 알면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의 사정을 가능하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상황을 알려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이해하고 주일날 안 나와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어쨌든 서로를 알아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누구는 일방적으로 섬기고 누구는 일반적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있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차만 봐도 위로가 됐다 그랬잖아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순종해 주는 거죠.
남녀조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 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말말 되면 모태 신자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막 그러면 다 모태 신자들이 생겨나요. 왜 그렇습니까? 협력을 안 해주니까. 회장만 일하는 줄 알고 있어. 임원들만 일하는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짐을 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세워놨으면 순종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구역장들 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구역장에 구역 예배 드리자 그러면 어디 자꾸 빠지지 말고 잘 모이세요. 구역장에게는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역장 안 할 거면 구역장의 말 잘 들으셔요. 아시겠어요? 네. 구역장 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구역장 안 하실 때는 구역장이 하자는 대로 말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서로 알아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17절에 다시 스데바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다른 이름과 같이 나와요. 이번에는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사람과 같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사정과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여행을 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정말 만난 것을 너무 기뻐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시원함을 얻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사정도 알려주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도 전해주고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시원함을 같이 얻게 된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같이 읽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문제도 같이 해결해 주므로 그들도 시원함을 얻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비록 어려운 여행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서 중간의 역할을 통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그런 헌신의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말이에요. 그 수고를 알아주라고요. 교회를 위해 행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격려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성도 간의 수고를 알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뭘 거꾸로 생각하냐면 왜 날 안 알아주냐고 자기 스스로 그러면 안 돼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주보에 안 나와? 왜 내가 수고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그건 제가 잘못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주자는 거죠. 서로 인정해주고, 아, 집사님 참 어려운 일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셔요. 힘드시죠? 힘내세요. 참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심을 먹었어요. 좀 짜요. 이렇게 우리가 짠 걸 먹는 걸 좋아하는 걸 아시고 짜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좀 싱거워 그러면 아, 건강에 또 짠 건 안 좋다니까 이렇게 싱겁게 해주셔서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정해줘야 돼요. 남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수고해. 내가 참 못했는데 집사님 와서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면서 인정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서로 간에 해야 될 귀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문안은 교회 편지 형식 가운데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역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비롯해서 교회가 전하는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로부터 오는 문안 인사도
나눕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20절에 그들에게 권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씀해요. 뭐로 무난하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은 초대교회에서 성만찬을 할 때 함께 나누던 거예요. 물론 이 홀리키스라는 것이 반드시 교회 안에만 있던 것은 아니지만 성만찬에서는 공식적으로 홀리키스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평화의 인사라는 시간에 서로 안고 키스를 나누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키스가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키스 그러면 오해를 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성도 간에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히 서로 인사 나누고 문안을 하고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만찬은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나눈 사랑과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누는 문안과 인사는 거룩한 입맞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로의 안부만 묻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심정을 담아 사람과 섬김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그들에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가 살든 말든 관심도 없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셨는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아픈 데는 없으신지 어려운 일은 없으신지 서로 사랑하며 무난하며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권하는 많은 명령 중에 서로라는 말이 붙어있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대접해라. 서로 대접해라. 대접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서로 대접해라. 또 어떤 말씀들은 서로 봉사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가장 큰 명령, 서로가 붙어있는 가장 큰 명령이 있어요. 뭘까요? 따라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은 뒤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어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가셨어요? 그날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어요. 그 다음 날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잡히시던 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이제 그렇게 6월절 만찬을 끝나고 나가셨다가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만찬을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발 씻기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가시는 길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섬김의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씻겨줘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과 섬김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갔던 그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받는 게 좋아요. 그렇죠? 사랑도 받고 싶고 섬김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받았다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서로 하라고 하시잖아요. 도움을 받았습니까?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을 받으셨어요?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격려를 받으셨나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으셨어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사하시고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런 주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한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